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제 성준이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거기 요리사가 음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갔는데 오랜만에 벌써 뭐 한 20여 년 10년도 넘게 그 김동철 집사가 결혼한 김영희 자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김동철 성도 철수와 영이라고만 이렇게 김영희 성 자매는 이름이 기억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줘가지고 기억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서하고 동휘가 벌써 예서가 대학교 2학년이고 동휘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또 김교만 집사님하고 이렇게 끊기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는 줄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덕분에 만나고 알고 보니까 또 이 김동철 형제가 충북 제천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형이 사는 미당 아파트가 있는데 미당에 한마음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에 미당이라는 곳에서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천 가면 꼭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건요. 또 성준이와 아내 되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에는요 결혼식해도 주례도 없이 하더라고요. 주례도 없이 하고 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기독교식으로 안 해.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는 옛날 사람이라 꼰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주례도 있고 또 크리스찬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며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정말 그 음식이 맛있는 것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김동철 형제, 김영희 자매 만난 것보다요. 저는 성준이 결혼식이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면서 결혼식해서 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지 과거를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을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내일이 있어요.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때에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노아 때에 노아의 8 식구 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요, 비가 오는데도요 곧 그치겠지 그러다가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가지고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요,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내일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큰 탈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찰스 브리지스란 분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참여, 목적, 약속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 믿으라, 기다리라, 일하라. 믿음은 모든 것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그랬더라고요. 믿으라, 기다리라, 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이 부르트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갖 것을 다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을 뿐으로 여기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온갖 것을 다 믿잖아요.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캄보디아 얘기하면서 이제 보이스피싱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다 털리고 이제 협박받아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누구한테요? 절친한테 연락을 해요. 아는 사람이 절친. 그런데요, 그 절친을요, 자기 살려고 꼬드겨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수고 없이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하는 말은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살아온 생애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거저 그냥 아무 수고 없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것, 그래서 수고한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절친을 꼬드겨가지고 캄보디아에 데리고 가서 결국은 탈탈 털리게 만들고 두드려 맞고 죽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요? 절친이 누구예요? 진짜 친한 친구가.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죽는 것도 어쩌면요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두드려 맞아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개처럼 두드려 맞아보세요. 그냥. 요즘에는 개도 안 때리지만 개도 때리면요, 학대로, 동물 학대로 감옥 간다니까요.
옛날에는 근데 개들 엄청 두드러 팼잖아요. 그렇게 두드러 맞아보세요. 저도 군대에서요 엄청 두드러 맞아보는데 꽃갱이 자루로 맞고 총 대머리판으로 머리 맞아서 막 하늘에서 별이 보이고 이야, 매에는 장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막 그렇게 군대 가면요 옛날에는 두드러 맞으니까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말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어. 안 들으면 두드러 맞으니까. 낚였어.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탈탈 털렸어. 이제 더 이상 없어. 보이스피싱도 못해. 연락해. 아는 사람. 절친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꼬드겼어. 그 넘어가가지고 야 절친이 이렇게 친한 친구가 돈 많이 벌게 해준다니까. 믿고 갔네? 그랬더니 이게 뭐 돈을 벌기는커녕 죽게 생겼네.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람 믿지 말아요. 사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래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게 든든히 선대요. 아멘? 사람 믿지 말라니까 뭐 오해하지 마세요. 왜 불신하고 의심하고 서로 그냥 막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서로 도울 대상이다. 도와줄 대상이다.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노예 끝나고 체육대회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저 궁평항에 갔는데 궁평항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니 추첨도 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뭐 추첨에 걸려보지를 않아. 야 어떻게 그렇게 나만 피해서 가는 거예요. 다 추첨에 당첨되는데 제가 그것도 뭐 추첨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해서 2등인가 3등 상 받은 거 제가 그것도 두 번째로 들어봤는데 사람이 말이에요. 제 뒤에 들어온 사람 딱 낚아채더니 2등이라고 2등 상 주고 저는 3등.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내가 두 번째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참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어떤 분은 막 3개 4개가 걸려. 공평하신 하나님이 좀 골고루 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걸 기뻐하는 사람 되자. 그러시나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받으려고 하기보다 주려고 하는 자들 됩시다. 그게 복 있는 자잖아요. 초청이 안 됐다고 당첨한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는 주는 자가 되라고 하시나 보다. 공짜로 뭘 바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마음으로 위로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캄보디아에 가서요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지. 어떤 사람은 두드려 맞아가지고요 살점이 뜯어져 나가가지고요 뼈가 보일 정도였답니다. 그런 고통 당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그런 고통은 마음 아파하는데 지옥의 형벌은 무감각하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제들이, 부모들이 지옥의 형벌 받는 것은요 무신경해, 무감각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요
유언을 남기잖아요. 요셉. 왜냐하면 요셉이 대장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먹여 살리고, 요셉이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유언을 남겨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러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꼭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바로왕에게 우리 아버지가요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장례만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렇다면 얼른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거라. 그래가 보내주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래가지고요, 요셉도 안 보내줄 걸 알고 그러잖아요. 갔다 올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잘 모시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야곱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객지에 와 있는데 난 정말 가나안 땅에 죽어서라도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나면요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래서요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저도 고향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그것도 잊어버렸지만, 그리고 고향에 갔더니 고향이 삭막해졌더라고요. 시골이라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그 방죽, 그 저수지 같은 방죽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말라버려가지고, 또 그냥 사람들이 동물 오물을 그냥 다 흘려보내가지고 그 물이 다 그냥 오물통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학교 다니고 놀던 그 고향 땅이 그리워서 고향에 갔는데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많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 이제 고향 땅 안 간 지도 벌써 한참 됐네요. 친척들도 다 이제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잊어버렸는데요. 저 충남 논산 연무대 고향인데 잊어버렸는데, 그래도요 한때 꿈이요 고향 가서 농사 짓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농사가 힘들지만 그래도 어릴 때의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향 땅을 떠나 살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어릴 때의 향수가 그립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가나안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천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고향이 있지만 진짜 본래 고향은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야곱처럼 우리도 마음에 가나안을 품고 살았듯이, 야곱은 단지 가나안 땅을 품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새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천국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오늘에 올인하지 말고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좀 절제할 것도 절제하고, 참을 것도 참고, 견딜 것도 견디고, 고생할 것도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두래요. 뭐를? 초상집에 가가지고 마음에 두래. 나도 저 사람처럼 관에 들어갈 때가 있어. 죽을 때가 있어. 그건 피할 길이 없어.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돼. 그걸 가슴에 새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서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교훈이 많다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즐겁고 기쁘지만 그래도 인생의 그런 낙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더 어떤 교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슬프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얼마나 슬프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지만 다 죽음 앞에서는 겸허해지고 슬퍼지고요. 눈물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 관에 누울 때가 있어. 죽을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막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이제 가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죽음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결국은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죽는 건 다 똑같아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뭘 말해요? 죽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요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그런 게,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이제 곧 죽게 돼. 나는 이제 곧 죽을 날이 임박했어.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굳게 지키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같이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는 자들, 주로 울 때에는 기쁠 때도 울지만 사실 울 때에는 주로 언제 울어요? 슬플 때 울잖아요. 괴롭고 슬플 때 울잖아요. 그런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 같이 하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슬픔도 괴로움도 지나고 기쁜 날도 올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 같이 하며. 언제 기뻐해요? 주로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지만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도 기뻐하라고 하시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언제 기뻐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잖아요. 이제 성준이가 어제 결혼식 했지만 결혼하는 그럴 때에 기쁘잖아요. 결혼식에서 펑펑 슬퍼서 우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쁘잖아요. 더 기쁜 건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해서 예배드려서 더 기쁘더라고요. 그러나 기쁘다고 너무 지나치게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 같이 하라는,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플 날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설 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절제의 미덕을 보이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곧 죽는단 말이에요. 곧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은 뭐 인간 수명이 늘어서 그냥 80, 90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뭐 120도 되고 뭐 100년도 넘고 그럴 거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해 보니까 길어봐야 별거 없겠더라고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오늘 내가 삶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요 내일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120년이든 200년이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초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길었어요? 800년, 900년 뭐. 제일 긴 수명을 산 사람이 969살 살았잖아요. 와, 1000년 가까이를 살았다니까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요 800년, 900년, 1000년을 살았어. 그분들이 뭘 달라졌을까요? 똑같아. 안 달라져. 아니, 진화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진화가 안 된다니까. 원숭이만 진화하지 사람은 진화가 안 돼. 여러분, 오히려 사람은요 퇴화하는 것 같아. 더 타락하고 더 추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요. 우리 오늘 사람들도요 노욕이라 그러잖아요. 노욕. 늙으면 욕심이 생긴다. 노욕이라 그러잖아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젊을 때에는요 그렇게 정말 반듯하고 그렇게 똑 부러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보편적으로 보면요 나이 먹으면요 욕심이 얼마나 덕지덕지 붙는지, 목사님들도요 그렇게 젊을 때에는 정말 얼마나 목회를 너무나 존경스럽게 했는데 나중에 은퇴될 때 보면요 욕심이 얼마나 막 덕지덕지 붙는지요. 야, 이 목사님들도 피해갈 길이 없더라고요. 노욕을. 와, 수명이 길어봐야 뭐 별것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70이요 80이어도 여기는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오늘식으로 맞으면 80이요 90이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80년 동안 90년 동안 살았어.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뭐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돌이켜보니까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아서 돌이켜보니까 수고하고 슬퍼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써 일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타먹고 범죄한 후에는요 일이 수고가 되었잖아요. 기쁨이 아니라. 그리고 슬픈 일만 그냥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돌이켜보니까요 인생이 슬프고 수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돌이켜보니까 신속히 가서 날아왔다. 인생을 날아왔어. 또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자랑할까 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게 뭐가 밖에 없냐면 수고한 것, 슬픈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날 계수함, 오늘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얻게 하셔서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사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나중에 80 먹고 90 먹고 죽을 날 다 돼서 돌이켜보니까 회함밖에 없고 후회밖에 안 남고 슬픔밖에 없고 수고한 것밖에 없고 왜 이렇게 살았어? 내 인생은 뭐야?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을 부끄러움 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요. 하지만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벌을 때 어떤 사람은 버는 목적이요 그렇대요. 열심히 이래서 여름에 한 달 유럽 여행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한때 즐거움? 그러면 끝이에요. 저는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언제나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요.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요. 일주일 가면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에? 오늘 여행 월요일 날 갔는데 벌써 돌아올 때가 돼. 토요일이 됐다니까요. 아쉽다. 며칠만이라도 더 있고 싶다. 돌아오면 허망해. 한 달 가면 괜찮을까요? 제주도 한 달 살이, 동남아 한 달 살이. 허무하다니까요. 지나고 나면요. 별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을 그래가지고 막 목적이 여행이야. 유럽 여행. 그 돈 버는 목적이.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유럽 여행 한 달 다 다녀와. 그래서 모아놓은 돈 다 써버려. 저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룩한 좀 목적을 두실 수 있기를,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줘야지. 이런 꿈이요. 자, 동남아에 교회 하나 세워야지. 우리나라에서요 교회를 하나 건축하려면 요즘에는요 최소 10억 이상은 들어야 돼요. 그래도 웬만한 교회를 세우려면 최소 10억 이상은 들어야 돼요. 근데요 동남아나 이런 데는요 교회 하나 건축하는데 얼마 안 든대요. 몇 천만 원만 있으면 교회 하나 건축할 수 있대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건축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거룩한 꿈을 뜻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돌이켜보면 자랑이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날 계수를 하게 하시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도 생명책이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생명책도 있지만요 심판책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사극을 보면요 왕조 시대에 살생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죽일 사람들 다 적어놓은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여야 돼. 그래야 정권을 잡아. 오늘요 사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오늘도 말만 안 할 뿐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어떤 이 사람들의 이런 살생부 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생명책도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온 천하를 얻은들 뭐가 유익하겠어요? 내일 죽어버리는데. 아니 오늘 온 천하를 얻었는데 온 천하를 얻자마자 죽어. 주님 오라 그러시면 가야 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 충청남도 논산 연무대가 아니라요. 그냥 갔더니 이제 황무지 같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본향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본향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만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부어라 마셔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이요 천국에 가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주로 온다고요? 슬프고 괴로울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 슬픈 일 괴로운 일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업을 받는데 어떤 기업을 받아요? 천국, 영생, 부활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유산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참 너무나 기뻤던 것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식을 해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천국을 소망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준이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우리 교회 출신 청년이 또 믿음의 자매와 결혼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뭐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우리의 본향.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히신 그곳.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애굽에서 살았지만요. 저 삼촌 라반과 함께 살았지만요. 항상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향 가나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을 마음에 간직하고. 왜냐하면 야곱은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가로챌 때에도요. 뭐 때문에 가로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그게 잘된 일은 잘한 일은 아니고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야곱은 살아가는 생애 동안요. 그 마음을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유언하잖아요. 요셉아, 나를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다. 그래서 요셉이 알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요. 천국의 소망이 항상 있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라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안다. 천국이 있음을 안다. 천국에서 부활할 것은 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있지만요, 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요,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항상 간직하시고 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품고 살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첫째,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심판받으니까. 둘째,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낙심하지 않고 항상 소망 가운데 희망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품고 죄 짓지 말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희망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 안 믿고 안 믿는 사람 천지고, 믿는 사람들도 이제 막 오히려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당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 이건 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죽어가.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제 곧 통과되게 생겼다니까요. 이거 뭐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거 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패배주의자의 마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패배주의자의 사고방식, 그런 생각을 품고 살지 마시고,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고, 죽음 앞에서도 가나안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천국을 소망하며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절망적인 것 같고 희망 없는 것, 소망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